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해하라고 했죠. 사실 이 설교 제목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정하려고 했다가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의 영을 주시지 않고 또 우리 지성의 눈을 밝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실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주님은 누구에게 계시해 주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주의 뜻을 안다면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실수를 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 주의 뜻을 아는 방법에 관해서 상고해 볼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적인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지성의 눈을 여시고 깨닫는 영을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라야 주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이해가 있게 되고 감동이 있게 되고 주를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영적 생활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일단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자만이 주의 뜻을 바르게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개의치 않고 제멋대로 행하면서 주님께 복을 달라고 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 지혜롭죠? 누가 지혜로운 자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는데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주 듣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지식의 계류 때문에 주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성인들이라도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행해지는 모든 것은 허공을 치는 거예요. 예배도, 경배도, 기도도, 찬송도, 우리 영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수고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쏟아져 나오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절인 16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연계되어 있죠? 복음이죠. 한 가지만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를 안다. 그럼 여기서 진리를 안다는 게 무엇이죠?
진리를 안다. 뭐 진리를 이해하는 것인가요? 성경적 배대를 세우는 것인가요? 성경적 지식을 갖추는 것인가요? 진리를 안다는 게 뭐죠? 자, 성경에서 안다는 것에 대한 용례들을 살펴보면 그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를 이해하죠.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실행할 수 있죠. 안다는 것에 대한 용례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이에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나옵니다. 아담이 자기 입 안에 이불을 알았더니 아담이 자기 안에 이불을 알았어요.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뭔가 알면은 얻는 게 있어요. 알면 얻어지는 게 있다 이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됨을 말하고 있죠. 이브가 한 말을 잘 들어보면요, 이브가 뭔가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자를 얻었다고. 알았더니 얻었어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4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1장 34절이에요. (1장 34절) 찾으셨습니까?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남자를 모른다.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안다는 것이 뭐예요? 결합이죠. 결합하는 거예요. 주의 모친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럼 천사가 답변을 하죠. 35절입니다.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냥 안다는 것에 대한 용례가 체험이죠. 경험. 진리를 알게 되리니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거예요. 결합이다 이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무엇에 비유하는지, 무엇을 비유하고 설명하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주님과 하나 되려 하면은 무엇을 통해서 되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안다는 게 뭔지 분명하죠. 결합이에요. 우리는 복음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죠. 이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이렇게 알았으면은 무엇을 얻었죠? 뭔가 얻은 게 있죠. 남자를 얻었다고 했죠.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리고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과 17절에는 또한 창녀와 합한 자는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그가 뭐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걸 경험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써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진리를 알게 되면 이런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바로 이런 자유를 반드시 얻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좀 얻어보려고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요. 예? 그러다 잘못된 설교를 듣고 미혹당해서 거짓된 교리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하고 신약 성도들의 믿음이 달라요. 이제 성도는 주님 주신 그 믿음, 선물로 받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은 그가 무엇이 됐든지 다 죄입니다. 다 죄예요. 주의 뜻을 누구에게 계시해 주시는가? 첫 번째,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성경을 읽는 자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 보면요.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했죠.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자, 이 악한 현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사야 돼요. 현명하지 못한 일들을 이제 그만하고 시간을 내어서 성경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14절에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죽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에 취해가지고 잠을 굴굴 자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자들이 죽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무 열매도 없는 자들. 영적 교훈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달면 삼키고 써면 뱉어버리는 자들. 그 교조주의에 빠진 자들이에요. 그 교조주의에 빠져가지고 무엇이든지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전통을 교리로 만들었죠. 교리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자들이 무천년주의자들이라면 영적 교훈을 무시하는 자들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 결핍된 사람 무엇과 같습니까? 로봇과 같아요. 그들은 진영 논리에 빠져서 용납과 용서가 없어요. 이런 자들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러면 빛을 주시겠다고 말하자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3장 4절을 보세요.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아래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읽어야 한다.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죠.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은 성경을 탐구하라는 성경 공부에 관한 명령이에요. 여기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 끓는 냄비처럼 잠시 끓다가 그냥 식어버리지 말고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괜히 묵상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말씀은. 깨달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은 주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깨달음을 주시지 않아요. 생각 없이 그냥 읽어내려가는 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숙고해보라고 했습니다. 숙고해보라. 주님은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숙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열어주시질 않아요.
주님은 성경을 숙고하는 자들에게 지각을 열어서 성경의 기록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 보라. 주께서 너에게 모든 일에 명철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영적 성장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성장이 없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 풀어주시자 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성경을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는데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시자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혼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반작하고 있는 기관이죠. 자, 우리 혼에 지각을 주셨다는 것은 이 지성의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주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왜 잘 못 깨닫죠? 그 이유는 주의 말씀을 숙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명령은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해 보세요. 얼마만큼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가? 주의 뜻을 누구에게 계시해 주시는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혼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혼들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그 값없이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만 목사님은 구원받는 그 순간에 38가지가 변화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교회가 지상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자,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영적 지식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일만 계속하고 삽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순종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굳게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런 목사도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이 무엇이 되죠? 복음을 굳게 붙잡지 못한 사람은 헛되이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누가 맞습니까? 바울입니까? 아니면 그 목사가 맞습니까? 왜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헛되이 붙잡았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고린도전서 5장 15장 2절에는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너희도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초등학생들이라면요. 그 정도 수준이면 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쉽죠.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너에게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뭔가 하니 성경에 예언되었던 대로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거 성경에 예언되었던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된다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구원자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럼 뭘로 증명을 합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다면 어중이 떠중이 나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누가 무엇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즉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죠. 성경대로. 성경에 미리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되었던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에 예언되었던 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아주 논리적이고 명쾌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굳게 붙잡고 있지 않다면 헛되이 믿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시편 92편 6절에는 우둔한 자는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자신의 상태를 인간에서 짐승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주의 뜻을 알지 못해서 엉뚱한 일이나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겠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이 돼가지고 제사법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경배는 헛된 경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참 고상한 사람들인데 왜 고상한 사람들이었나 하면은 성경을 상고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자, 짐승으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고상한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 형제들아 깨닫는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는 어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데 어린아이 수준의 이해력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우선 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누구한테 배우느냐 이거예요. 가르침이 중요하죠. 다윗은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시편 143편 10절에 주의 뜻을 행하도록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니까 나를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선하시니 나를 정직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은 성령의 계시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을 통해 주의 말씀을 배우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자, 우리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데 자꾸 거역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주의 뜻을 이해하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성령님의 가르침은 필수적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교육 현장이에요. 교육장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움 받은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믿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러나 헌신하지 않는다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나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내 몸을 헌신해야 됩니다.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몸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몸이 필요한데,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의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죠. 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인도자가 되시고 또 교사가 되셔서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전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순종하는 일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계속 순종하고자 한다면 참 그 믿음의 생활은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재미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나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예.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고, 그 재미가 없어요. 그럼 자발적이지 못해요. 그럼 마지 못해서 합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종으로 부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동역자로서, 또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믿음과 순복의 관계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자, 무지에서 복종만 하는 종이 있고요,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전하고 정말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딱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 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오죠. 너희가 이런 일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알고서 행하면 복이 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말씀하시죠. 주님은 알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주시고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래.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성경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요, 올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뭔가 이해하는 것 같아도 그거 깨달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그 마음의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알고자 할 때 이 성령의 조명으로 주어지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동기가 중요해요. 주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아니라면 그의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허공을 쳐버린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지만 아는 것이 없는 이유는 뭐냐? 그 동기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안다는 것의 용례가 무엇인지 설명을 했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깨달은 거 가지고요, 그거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그걸 내세우면 교만해진다.
주님은 누구에게 주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가? 두 번째,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잘 행사하는 것 같지만 그 의지를 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병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의지를 행사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주님께서 대신해서 내 의지를 행사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 막이나 하는 그런 짓을 하죠. 주님은 신사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의지를 행사하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바르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바른 성경을 갖지 못해서 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바른 성경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이 바른 성경의 중요성을 그렇게나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된 이 성경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조명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를 무시하고 그들 마음대로 변개시킨 성경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계시를 받지 못한 채 역사적, 교리적, 영적으로 성경을 구분하지도 않고 아무 구절이나 자기 좋을 대로 적용시키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는데 허공을 쳐버린다 이거예요. 그 향상된 계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죠. 누군가가 쓴 책, 누군가가 쓴 주석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것까지예요.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계시를 안 주시는 거죠. 그런 배움은, 그런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마음으로 안 온다 이거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노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죠.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을 알고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자, 성경에 대해 혼미한 사람은, 자, 성경을 읽으면서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리라. 이 구절을 대조할 생각을 못한다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을 알고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하고 대조를 못한다 이거예요.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읽으면서도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이상하지? 왜 이렇게 다르지? 이 생각을 못한다 이게. 생각이 그까지 딱 멈춰버려요. 혼미하니까. 성경이 조명이 없다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는 독자라면 왜 성경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정상이겠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은 누구든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죠? 성령을 따라서 산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산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시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형제가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르죠.
자, 이런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면, 야,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고 있구나. 율법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 교회 시대와 대환란, 천년왕국 시대와 영원세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뜻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에서 멈춰버리는 시대예요. 그나마 구원받으면 다행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는 의지를 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강력한 세상의 유혹이 그 의지를 방해해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해 주지 않았어요. 주님은 사람을 대할 때 편애를 하셨어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편애를 하셨죠. 네?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었어요. 다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더 사랑한 자가 사도 요한이었다. 그럼 주님은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의 행위는 그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지키다예요. 지키다. 지키다의 뜻은 뭐냐 이거예요. 주의 말씀들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진 그 말씀을 필사적으로 빼앗아 가려고 한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붙들어야 된다. 예?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 뿌리를 내렸다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누가 말씀을 지키는가?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만큼 애를 쓰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세요. 나는 이 들은 말씀, 내가 알게 된 이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의 뜻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노인들보다 더 깨달았으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킴이니이다. 주의 법규를 지키면 노인들보다도 경험이 많은 노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는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명령은 주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행함과 이 깨달음의 관계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만큼 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요. 이해가 안 되면은 실험해 보라는 말이 있죠. 자,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실험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 교육학의 기본 원칙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해 보라고 하신다 이거예요. 순종해 보라고. 정말 우리가 참 주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하려고 해도 참 안 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안 될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때 주의 말씀, 주의 계획, 주의 뜻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실험을 해보면 이게 맞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떠났죠. 그가 순종했더니 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행하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그분은 영화롭게 되십니다. 사람들을 돕고 가르치고 섬기는 것, 만일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알 필요도 없고 주의 뜻을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는데 굳이 성경을 찾고 읽고 그럴 필요가 없겠죠. 믿고 실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진리가 아니라면 그 진리는 무용할 뿐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데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는 지식은 교만할 뿐이에요. 주님께서는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한 것인지 알게 되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정녕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다윗은 주의 말씀 마음에 탁 간직을 한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뜻은 없어지는 거예요. 주의 뜻을 행할 땐 내 자신의 뜻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가장 좋은 것이라면 주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거겠죠. 주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한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령을 따라서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러면 자신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주의 뜻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뜻을 누구에게 계시해 주시는가? 세 번째는 주의 뜻을 찾는 자들에게 주의 모든 계획과 주의 모든 뜻을 다 알려주십니다. 찾는 자들에게. 구하라 그랬죠. 찾으라 그랬죠. 두드리라 그랬죠. 잠언 28장 5절에는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모든 것이에요. 주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행하신 일들이 없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획을 미리 다 기록해 놓으시고 피할 길도 다 주신 거예요. 누가 그걸 피하죠? 주의 뜻을 찾는 자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을 찾습니까? 일에 파묻혀서 주님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자주 찾아야 합니다. 주의 뜻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주를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를 생각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들이 주를 찾는 대신에 다른 것을 찾게 된다면 그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성도들이 생활에 안정이 없게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두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찾아요. 돈을 찾아 어디든지 다니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건강조차 아끼지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에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리라. 이 사람들은 참 돈을 열심히 찾습니다. 열심히 찾아요. 일확천금을 그냥 노리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찾듯이 열심히 주님을 찾으면 성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장 4절에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네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라.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주의 두려움을 깨닫는 거예요.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지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식을 이해한 것이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하겠어요? 다른 사람 실족시키는 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을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극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극한 직업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극한 직업을 선택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돈을 얻기 위해서죠. 예? 돈을 얻기 위해서 바닷가 기암절벽을 기어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수직 절벽인 곳도 있어요. 수백 메타. 그걸 기어오르요. 밧줄 하나를 붙잡고. 절벽을 타고 내려가서 약초를 캡니다. 그래서 도라지 같은 것도 캐고 하수호 같은 것도 캡니다. 그 약초들이 이 수직 절벽 같은 데서 이 해변가에서요. 해풍을 맞고 이렇게 바위 틈새에서 자라게 되면 요 이제 한 30년, 50년 이렇게 자란 것들. 그런 약초가 돈이 되기 때문에 극한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찾는 거예요. 이런 극한 노력으로 얻은 것이 너무나 값진 거예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바로 이와 같이 숨겨진 보물을 찾듯 주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마음의 동기예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과 겸손이에요.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나라고 이사야 11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 시편 25편 12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주께서 그에게 택한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은 자신의 그 본래 위치를 아는 건데, 자기가 위치 어떤가 그걸 아는 것인데, 이 겸손은 달리 말하면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를 알 때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해답을 알게 됩니다. 겸손은 주를 의지하는 것, 주께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기대세요, 주님께. 자기 본질을 발견하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하게 되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지식의 시작이요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주의 뜻을 이행하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명령은요,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주의 뜻을 알고자 했을 때, 그래서 주를 찾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어떻게 하셨죠?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빌립을 보내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에 나오는데, 나를 지도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며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더라. 주님은 교사들을 세우신 거예요. 자신의 종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교회 내에 목자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에, 그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경청하고 들을 때 주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해봤지만 잘 깨닫지 못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다윗은 잘 깨닫기를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27절에 나로 주의 법궤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경이로운 일들을 말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요, 전파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바를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7절에는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명령은 주께 구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주의 뜻을 알기보다는 자신의 필요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데 전념을 합니다. 주의 뜻을 몰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것은
목사들이나 아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은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아는 시금석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요, 거기에 자신을 맞추는 자예요. 성경을 내게 끌어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성경에다 맞추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가장 중요하죠. 그 사람은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에는 누가 주의 계획에 참여하여 그의 말들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그의 말에 주의하여 들었느냐. 누가 그의 말을 주의해서 들었느냐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듣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특징이 있어요. 겸손이에요. 겸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 교회 놀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계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의 자신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의 뜻을 이해하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게 살지를 압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는 이는 그가 자기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누구의 뜻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이죠. 그럼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누구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까? 왕이죠. 내 안에 계신 나의 왕, 주님의 뜻을 알고 실행하는 자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결론은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1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것은 우리 몸과 우리 재물이에요. 나의 전부를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이 새롭게 된 것이 분명하십니까? 새롭게 되었다면 그분께 드리세요. 새롭게 되지 않았다면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안 받으시니까. 이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의 병기로서, 우리 몸은 의의 병기로서 들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의 방식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공연불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주의 권고만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주의 권고가 바로 서 있습니까? 주님은 주의 뜻을 행하려는 그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주를 찾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려고 하고 주를 두려워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주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